크리스마스. 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교회에서도 예배하긴 하지만은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이제 교회에 오시듯이 자매님 옷 바꿔 입고 오세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옷을 단정히 입으시고 교회에서 예배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또 경건하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두세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어서 우리 123장 찬양하겠습니다. 전사들이 전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참 그러한 상황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참 예수님 탄생이 초라하기 그지없는 마국간에서 탄생하셨는데, 오늘날 이 주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초라해지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시선과 저희들의 생각이, 저희들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지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듯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더욱더 거룩한 신부로서 잘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소수의 인원이 모이고 또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지만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함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그러한 성탄 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같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가 12월 25일은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로 생각해서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라기보다는 이제 9월, 10월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 달력으로 이제 장막절이 있는 날이거든요.
9월, 10월 아마 초순, 중순 정도 되면 장막절 때에 아마 탄생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33년 6개월을 이 땅에서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 10월 지나서 이스라엘 달력은 아비벌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정월인데 아비벌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3, 4월을 이제 아비벌이로 하는데 그때 14일이 6월절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 6월절에 돌아가셨다가 3일 뒤에 초실절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40일간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엄격히 따진다면은 뭐 10월 초순 중순경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절이 뭐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왜 우리가 성탄절에 이렇게 모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희생 제물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43장 그 원어에 보면은 첫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영어로 치면은 but now, 그게 생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면서 전환점 되어지는 단어가 그러나 이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단어가 여기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희를 구속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1절과 5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평안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바라. 그리고 여기 지으시다, 이 단어는 예전 성경에는 조성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짓다, 조성하다, 만들다, 이것은 야짜르라는 단어입니다. 야짜르라는 단어와 이 바라라는 단어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바라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드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야짜르라는 단어는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듯이 토기장이가 마음에 맞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조성하다, 짓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토기장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토기장이가 금이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금 간 것을 살짝 안 보이게 유약을 발라서 떼어가지고 겉으로 볼 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깨서 가루를 내가지고 다시 물을 부어서 다시 반죽하고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을 짓다, 조성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힘에 부치도록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부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쪼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가루를 내서 결국은 가장 아름답게, 가장 좋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토기장이신 야짜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야, 우리가 이제 끝났다, 망했다, 바벨론을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무려 지금 70년간이나 있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서 야, 우리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의 상황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상황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끝나지 않았다. 내가 있다. 나는 너희들을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들을 지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소망을 불러 일으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대충 된 것이 아니고 막연히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박종기 이리와, 힘내,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내 것이다 너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것은 그 어떤 존재도 내 손에서 너를 빼앗아 갈 자가 없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도 보십시오. 자,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장 2절 3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너희들이 물을 만나지 않고 너희들이 불을 만나지 않고 너희들이 불꽃을 만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을 만나기도 하고 또 강을 만나기도 하고 또 불을 만나기도 하고 불꽃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그 물이 그들을 침몰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에 그 불꽃 같은 그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도 아니하고 신발에 닳지도 않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의 구원자다,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는 그런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죠? 마치 물 가운데를 지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강을 건너는 것처럼 그런 답답함과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마누라는 단어는 우리와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요양병원에 치매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치매를 앓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니의 남편이 참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매일 그 아내를 보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갈 때마다 이제 그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그 아내에게 가는 것입니다. 하루는 이제 아이들하고 다 자기의 자녀들하고 같이 한번 있으면서 자녀들이 그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이분 누구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아이스크림 사다 주시는 좋은 아저씨야. 자기 남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과 아내가 둘이 있을 때에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저 좋아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네 좋아요. 왜 좋아요? 아이스크림 사다 주니까 좋아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묻습니다. 나와 결혼해 줄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아이스크림 사다 주시면 네 아이스크림 내가 매일 사다 줄 테니까 나와 결혼해 주세요 하니까 이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알았어요 결혼해 줄게요. 그래서 그 요양병원에 이제 오시는 목사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성탄절 때 오후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이 그 앞에 나와서 이제 인사말 하는데 이렇게 인사말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 때에 나에게 가장 감사한 것은 내 아내를 다시 나의 아내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내 아내가 치매에 걸린 이후에 내가 남편인 것을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내 아내가 나를 남편으로 받아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6년 동안 이 아내가 그 치매 이 병은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이 남편이 자기의 남편으로 생각하고 여보 불러가면서 6년 동안 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끊임없이 음란하고 끊임없이 부정하고 나를 떠나서 살았던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런 너희들이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신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어여쁜 신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애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내다. 너는 내 신부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때껏 그 신부다운 모습, 그 아내다운 모습을 잘 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하자라고 이야기하시며 구애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 나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윤복희 씨가 원래 이제 그분이 서울대 출신이면서 가수였던 유주용 씨와 결혼을 했었는데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남편이 누구냐면은 남진입니다. 남진 씨와 또 결혼했는데 또 이혼해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이제 이혼을 두 번 하니까 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낙심해서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날마다 집 안에서 아주 풀이 죽어 있고 시들어 있고 우울증에 시달릴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이 오빠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오빠가 이제 이 동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말씀을 딱 보았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딱 보는데 아 맞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그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지은 노래가 여러분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의 가사를 잠시 읽어드리자면은,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내가 만약 힘들 때면 내가 웃음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에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에 내가 너의 벗 되리.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여. 나는 너의 친구여.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여. 나는 너의 기쁨이여. 이 내가를 예수님으로 하니까 이제 이게 대중가요니까 뭐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2절은 영어 가사로 씁니다. 그래서 전에 보니까 그 윤복희 씨 그 불의 명곡인가 거기 나왔을 때에 에일리가 이제 이 여러분을 불렀는데 그 에일리한테 부탁했다 하지 않습니까? 꼭 영어를 해달라. 꼭 영어를 해달라. 그래서 영어 가사가 2절에 보면은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앞이 어둡고 캄캄한 길을 가니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목자의 지팡이니 나만 믿고 따라오렴. 네가 사랑이 필요하다고 느끼니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여러분, 이 노래 때문에 윤복희 씨가 일어났어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사실,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고 또 요즘에 참 코로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영국에서는 변종 바이러스가 또 발생해서 4만 명이 또 이제 확진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코로나와 다른 또 변종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것이죠. 갈수록 더 침울하고 어둡게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43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3장 3절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역사적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고레스를 세우셔가지고 이제 그 지역의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게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제국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BC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 땅으로 귀환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구스는 오늘날 에티오피아, 또 스바는 예멘이죠. 이런 나라들을 결국은 그 속량물로 주면서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사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들을 값을 줬다. 그러니까 그들을 다 점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가 제국이 되면서 막강한 힘이 생겼죠.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고국으로 귀환하게 해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말씀의 뒤에 보면은 또 무슨 말씀이냐면은 북쪽과 또 서쪽과 또 남쪽과 동쪽에 너희들의 민족들을 다 모을 것이다, 흩어진 사람들을. 이것은 결국은
앞으로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 모으시는 그러한 예언이 있죠. 1948년에 1차적으로 예언이 성취되었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 전에 그때 7년 환란기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유대인들을 그 땅으로 모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예언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또 그 당시에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은, 북쪽 하면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에 있는 그들의 민족들을 모으시고, 또 서쪽 하면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사는 그들의 민족들을 모아주시고, 또 남쪽 하면은 애굽입니다. 애굽에 있는 그들의 민족들을 모아주시고, 또 저기 동쪽 하면은 로마입니다. 그 로마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모아주시겠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나라가 잘해서, 고레스가 똑똑해서, 고레스가 힘이 있어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절. 누가복음 2장 1절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아구스도, 이 사람은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옥타비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옥타비우스는 BC 27년부터 AD 14년간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아구스도가 이제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사람들을 호적 정리를 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도 그들의 고향인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죠. 어느 한 통치자가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역사의 주관자, 이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마치 코로나가 막 창궐하고, 또 뭐 국가에서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백신이 개발되는 것이 똑똑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히스토리를 어떤 분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다. 그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것들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꿋꿋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2020년이 지나면 2021년이 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극에 가면 빙하가 있죠? 빙하가 어떤 분이 그 빙하를 이제 연구해 봤는데, 빙하의 흐름을 연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바람이 불 때에 바람 부는 방향으로 떠내려가는 빙산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바람과 역행해서 가는 빙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왜 그런가 연구를 해보니까, 조그만한 빙산들은 바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더라는 것입니다. 바람에 의해서. 그런데 큰 빙산은 겉으로 보기는 이제 조그맣게 빙산이 보이는데, 아래 물 속에 70%가 더 있대요. 그러니까 100% 가운데서 30%는 물 위로 있고 70%는 물 밑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빙산들은 조류에 의해서 움직이더래요. 조류. 바람과 상관없이 조류에 의해서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바라보면서 마치 조그마한 것들 하나하나 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사람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 그런 것처럼 보여지지만,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실망할 필요가 없죠.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내년에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힘든 일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11장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님께로 나왔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자, 이사야 43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3장 3절에서 4절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바로 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다른 모든 것들은 너의 배경이다. 너의 백그라운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네가 주인공이다.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너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기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 공동번역에서 재미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재밌죠? 아니 이거 뭐 성경 번역인데도 불구하고 공동 번역에서는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다, 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를 위해서 모든 것들은 값으로 지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값으로 지불하시는데 누구까지도 지불해 주시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지불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 화목 제물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같은 편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면서 또 감사의 날인 것입니다. 미국
네브라스카 주에 있는 한 시골 목장에 사는 12살 소년 로건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한 라디오 방송국에 전화해서 한 내용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로건이라는 이 아이가 방송에 전화해서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왜 무슨 일이니 하니까 저희 집에 늙은 소가 한 마리 있는데 이제 노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를 낳았습니다. 근데 송아지를 너무 저는 사랑했는데 송아지가 갑자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송아지를 왜 데려가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 네가 송아지를 사랑하니 나도 내 아들을 사랑한단다. 나도 내 아들을 사랑한단다. 그래도 너희들을 위해서 내 보내주었단다. 그러면서 이 소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여러 동물들을 사랑하는데 이유 없이,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유 없이 돌아가시는 분이 생길 때마다 저는 앞으로 생각할 것이, 내가 그분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계시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 여자 의사 선생님이 나이지리아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너무 긴 거예요. 나이지리아 사람인데 너무 이름이 긴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선생님의 그 이름의 뜻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그래 물어보니까 이 여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사랑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의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부모님들이죠.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반대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 사랑하셔서 두 분이 결혼을 하셨습니다. 결혼하시면서부터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와는 거의 연락이 안 닿을 정도로 인연을 끊고 살았는데, 저를 낳았을 때에 그때에 서로가 이제 화해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저의 이름은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성탄절 이 감사 예배 때에 이 주님의 사랑에 더욱더 깊이 잠기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자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의 주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성경을 모두 다 묶어서 꼭 짜가지고 한 방울만 딱 떨어진다면 그 한 방울은 무엇이냐면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셨던 것처럼 재림도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초림에 오셨던 그 예수님, 구약 성도들은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초림인지 재림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초림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은, 초림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면은 재림의 예수님도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때에 우리가 감사와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때를 다시 한번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은 초림 때 오셨던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가 날마다 이야기하지만은 주님 다시 오십시오. 그 주님을 제가 예비하고 거룩한 신부로서 내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에 믿음으로 이겼다, 믿음으로 충성된 삶을 살았다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은 손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손을 받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이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 주님께서 초림에 주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공중에서 주를 배우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초림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생각하며 초림 때는 마구간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오셨지만은 재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본 앞에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하는 매일매일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공중에서 주를 배우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희생 제물 되게 하시고 화목 제물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하여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케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을 믿음으로 살기를 헌신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드리는 시간이 저희들에게 큰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되었습니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또 주일인데 주일도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9시 30분에 예배를 해서 11시 30분에 영상을 공유해 드리면은 각 가정에서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3일까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제 계획은 1월 10일 날 사무총회를 하고 17일 날 집사 임직 예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풀리면은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고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오늘 어쩔 수 없이 또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저희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참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더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주님께서 참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참 우리 주님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오늘도 함께한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예배가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서 또 여러 곳에서 이제 확산되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어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